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동문 78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나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이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저희들 대가에서 옥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느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계실의 풍성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그 안과 공허만이 가득했던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느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느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와 기아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느님, 은혜와 화평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말씀으로 갱인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양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로 어루만져 주시고,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약속대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시는 말씀과 같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낙심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연합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연합 찬양단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부귀보다 명예보다 행복보다 가장 귀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그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오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앞에 온전히 흠양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거룩한 성도들 삶 속에서도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누가 웃음꽃 피웠나 한번 봐보세요. 한 주간 동안도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하나님 앞에 돌리신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옷을 찢지 말고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또 보면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이 임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요엘 선지자 시기가 기원전 835년경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가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시기입니다. 바알은 풍요를 얘기합니다. 풍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으면 되는데 무언가 눈앞에 나타나서 자신들이 숭배해야만 복이 오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우상을 숭배했고 또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이렇게 왕족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이 결국은 유다의 왕비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세벨의 악행은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큰 악행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베델과 단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이제 약간 중간쯤에 있는 것이고 단은 맨 북이스라엘의 맨 끝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 눈앞에 보여야만 그것이 자신들에게 복을 갖다 주는 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상을 만들고 결국은 남유다까지도 거기에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나냐면 아시아 왕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죽게 되는데 아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니까 결국은 유다의 왕족은 다 죽인다고 하는 거죠. 유다의 왕족을 다 죽이고 결국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죽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아이가 남아있어요. 그 아이가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아스 왕이 아기일 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리고 또 그의 아내 되는 여호세바가 그 아이를 빼옵니다. 죽음에서 빼오고 그리고 유모에게 맡겨서 그 아이를 6년 동안 잘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아달랴 여왕도 결국은 죽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됩니다. 7살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자신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통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 그 당시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을 잘 보필해서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나이가 130세에 죽게 된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요아스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데 바알은 없앴다 그래요. 바알. 그런데 결국은 스가랴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우상들을 그 당시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서 무엇으로 우상 숭배했다고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가
그것을 직언을 했다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언했다니까 돌로 쳐서 죽였다. 권력을 위해서 또 어떤 권력 어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에 대해서 재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선포할 때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근데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여지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눈앞에 있는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명예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피부림 나는 시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한 나라가 무너지는 데에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욕심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애통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권력 앞에 가서 그 권력을 붙잡으면 자신들의 모든 것이 보장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회복될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형식적인 것에 매인다는 겁니다. 형식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진심이 담겨야 된다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외관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는 옷을 찢지 말라고 해요. 옷을 찢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선자의 말씀이 들어올 때 자신들의 형식적인 것을 타파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칠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는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간섭적 행위였다고 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일 때는 왕이 옷을 찢었으니까 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도 옷을 찢었다면 그렇게 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남에게 보여지는 행위라는 겁니다. 간섭적인 행위. 그래서 여기서는 허망한 의식주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허망하다는 거죠.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냥 허공에 떠도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드리는 의식과 같다. 옷을 찢는 것은. 중심의 회개가 없는 의식적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적 종교 행위. 그냥 마음은 없고 그냥 행동만 나는 거룩해 스스로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사장들은 뭐라 그랬어요? 시장에 다니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성경을 받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시장에 다니면서 자기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입어야 될 옷을 갖다 입고 다니면서 인사받는 것이 목적인가요? 그것은 형식적인 거라. 의식적인 거. 오히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자신이 금식하고 애통하고 절규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걸 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130세를 일기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이제는 7살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성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스가랴라는 그 여호야다의 제사장 아들이 정말 간곡하게 돌이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악이 흘러 넘쳤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될 점 있습니다.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카라 레바 북혐이라서 죄에 대해 가슴을 치고 철저히 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주님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보기에는 누구라도 다 거칠을 다 포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슴을 치고 철저히 애통하며 회개한다는 뜻을 지닌 성경문학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뜯는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떠났던 마음에서 우상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진정한 구세주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너무 힘드셨죠? 계속해서. 지금은 햇빛이 쨍 나고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계속 이것은 비가 오고 날씨는 흐리고 아침에 권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강릉에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벼가 그냥 발화가 돼서 곡식이 제대로 영을 잠들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배추도 비가 계속 오면서 다 썩어가요. 강릉이 어떻게 해야 돼? 비 좀 제발 와달라고 이랬잖아요. 다 죽게 생겼다. 근데 그 다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비가 개지가 어떤가요? 이제는 제발 비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다 썩어간다. 다 썩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과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근데 사과가 햇빛을 봐야 되는데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가요? 그래도 뭐 저희들 마당에 있는 그 사과를 갖다 이렇게 깎아보니까 겉모양은 막 흠집도 있고 한데 맛은 그래도 좋더라고요. 맛은 좋은데 결국은 사과는 상품이잖아요. 그죠? 보기 좋아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사갈 텐데 모양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입니다. 돌이키라는 것. 우리가 바알 중심으로 있는지 풍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점 있습니다. 1장 3절에서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왜 요아스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자녀에게 얘기하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 무너짐에서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녀에게 계속 전달해 줘야 된다. 자녀까지. 팥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그 당시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했습니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했습니다. 얼마나 이 황폐해졌으면 소주와 전제를 그 당시에 못 드렸다는 거예요. 밀을 통해서 밀가루를 해서 불태워서 이렇게 올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데 밀과 보리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곡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주와 전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조차도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고 했습니다. 수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시들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곡식들이 생성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거둘 때마다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거둘 것이 없으니까. 뭔가 양식을 만들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그냥 우리의 마음도 다 시들어가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졌으니까. 즐거움이 사라졌으니까. 무언가 수확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는 기쁨이 넘쳤을 때도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의 자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수확량이 싹 사라지고 없으면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요엘 선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도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요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직접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죠? 뭐 저희 성도님 그때가 보니까 뭐 비가 오는데도 막 수확을 해야만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얼마나 그걸 수확하는데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해가 쨍 나는데 오늘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뒀어요. 워낙 날이 흐렸기 때문에. 근데 찬양하기 딱 전에 햇빛이 그때부터 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햇빛이 우리에게 와야만 우리의 마음도 즐거워집니다. 제가 좀 조수선 집사님한테도 찾아가 봤더니까 너무 우울해하시는 거예요. 햇빛이 없어갖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햇빛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햇빛은 항상 떠 있는데 구름이 다 가려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만 자연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한 달 전인가 저기 중국에서는 한번 거기가 워낙 더우니까 비 오는 것을 갖다 이렇게 쐈다는 거예요. 비가 오도록 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다가 갑자기 태풍처럼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파트가 할 것 없이 다 날려버리고 주위처럼 바뀌어버리고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재앙으로 다가온 거예요. 재앙. 그러고 나서 그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지역이 오히려 습한 것 기운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자비롭게 보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도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재앙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도 큽니다. 그 깊이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뜻을 돌이킨다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갖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도 지금같이 강릉에 매주 비가 내린 날이면 그냥 벼에서 싹이 다 나서 그냥 한탄하다. 비 좀 제발 그치게 해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닿았다면 돌이켜주시지 않겠느냐. 재앙은 이미 임했잖아요.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런데 다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돌이키신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간다면,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죠. 우리 살아가는데 밀과 보리가,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에게는 밀과 보리가 주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기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준 것은 뭐냐면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뜻을 앞에 나가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모든 구주로 삼으시고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흔들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주의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깊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마음의 기쁨을 얻고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일하지 못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오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현 집사님께서 17일 날 2주의 정을 원래 입원하셨었는데 한 주간 더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더 입원해 계시고 좀 치료하신 다음에 성봉 집사님은 마음이 급하셔서 하루 내려왔다가 다시 사위분이 둘째 딸이 모시고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회복하셔서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